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42편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큰 물결, 낙심의 큰 물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낙심의 큰 물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2편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낙심될 만한 일, 절망할 만한 일을 만나지 않으면 늘 우리에게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건대 이 낙심과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저 깊은 바닷속에 잠기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 물결과 파도를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반석을 맛보게 하게 하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큰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의 헬몬과 미살산에서 나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시냇물이다. 시냇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앞절에 4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 생명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갈급하고 갈망한다. 그렇게 그 갈망하고 갈급함에 있어서 이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갈망하고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는 무엇이요? 낙심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마치 큰 물결, 큰 강풍으로 요동하는 그런 설레는 물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에 보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파도,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풍랑은 늘 이 배를 위협하고 또 어때요? 늘 입 벌리고 달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결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앞에는 바다들도 어떻게 합니까? 고요히 잠잡니다. 고요해집니다. 큰 물결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면 이의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이지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물결이 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저 여러분, 낙심의 큰 물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로 둘러진칠 때 오늘 시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주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어떠신 분이에요? 정말 나의 모든 이 배에 정말 사공 되시는데 나의 두려움 없게끔 파도를 뚫고 저 육지에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낙심의 큰 물결이 올 때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그 요단 땅과 헬몬산, 미살산은 다 어떤 땅이냐면 헤르몬산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쪽에 저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살산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낮은 산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낙심이 오고 큰 물결이 설레는 곳에 있을 때에 내가 이 환난의 때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산, 시온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어때요? 정말 다급하고 힘들면은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했고요. 기도 원회를 갔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예배를 대신으로 그냥 드리고 마는데 아니에요. 예전에 진정으로 뜨거웠던 신앙인들을 보면 모든 공예배를 다 참여하면서도 정말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그 기도원에서는 기도원 집회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막 또 올라가가지고 밤중에는 정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정말 낙심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서 눈물의 골짜기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너무나 편하네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그저 마당발들만 밟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도 아니면 어때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면 그야말로 절기에 한 번씩 드릴 정도로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 뿐 실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흉흉한 바다를 만나기 전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 같은 세상, 이 망망한 대해를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를 기억하며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에서 찾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소리가 깊은 바다에서 서로 부르고 찰싹 얼마나 무섭게 파도소리가 나는지요. 주의 모든 바다 물결이 나를 휩쓸어요. 그 물결이 그냥 너무 광풍이 무섭게 휘몰아쳐가지고 나를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이 삼키는 것 같이 삼킬 것 같이 나를 갖다가 이 인생의 파도가 둘러진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의 큰 물결은요, 이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런 공포에 사로잡게 해요. 낙심이 찾아오면은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명이 흔들리는 그런 작은 불길, 작은 불처럼 이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더 큰 수호를 맞는 게 바로 두려움이고 공포거든요. 낙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낙심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파도 속에 하나님의 성도는 늘 주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큰 물결이 휩쓸 때 오직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기억해 보는데 이 낙심 때에 이 낙심만 바라보고 공포스러운 것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 안에 탁 옳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지. 저 여러분, 큰 물결의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기억할 때 그네 인해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낮에 싹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이 내게 인애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찬송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신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이 흉흉한 파도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아니하며 낮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물결이 자꾸자꾸 찾아올 때에 저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8장 18절,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잠겼을 때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큰 물결을 만나고 똑같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암흑길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낙심이 아닌 절망이 아닌 소망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낮에는 긍휼을 베푸시고 밤에는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 기도할 때 외치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때요?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나에게 슬픔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 왜 대적들의 흉흉한 파도를 걷어내지 아니하시고 이 항해 속에 이 두려움에 잠기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앞에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이 하나님의 처소를 열어주셨어요. 저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오직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잊지 마세요. 이 원수의 앞집에서 내 슬픔을 걷어내 주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업제로 슬프게 다니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슬픔을 걷어가 주세요. 결국 뭐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기억하시지요? 나 잊지 않고 계시지요? 낙심과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나에게 자꾸 너 하나님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조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어쩔 땐 기도의 줄이 쓸질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도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환희를 느끼고 하도 즐거우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주께 소망 둡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생명에게, 또한 이 나라, 민족, 이 경영하는 허사 앞에 나는 절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영자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겠나이다. 내 하나님, 절망과 낙심 때문에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쩔 때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병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과 낙심, 환란의 비바람, 굳은 비바람이 심술궂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돈, 또 여러 가지 배반, 배신,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큰 파도들이 일렁이잖아요. 그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떠나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꼭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환란, 이 굳은 큰 물결 앞에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이 낮에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밤에는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로 달려갈 길을 나가되 그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가장 관광이 인파가 많이 모여드는 것이 사우스 다코다의 러시 모어산이라는 곳입니다. 사우스 다코다의 러시 모어산에는 60피트 높이의 화강암에 그 조각된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의 얼굴을 딱 새겨놓은 그래서 그 화강석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위인들의 얼굴을 새겨놓은 조각 그러한 보그럼이라는 사람이 14년에 걸쳐서 만든 대작이 있어요. 몇 년에 걸쳤다고요? 14년 동안 자그마치 산에서 산 돌만 깨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그럼 씨에게 이거 작업이 느리요. 뭐 이걸 하는 것도 14년씩이나 걸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느리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보그럼이라는 사람은 이 대작의 완성을 하기 전에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적어도 10만 년 동안 사람들이 저 위인들을 바라보며 배울 것입니다. 링컨을 바라보고 루즈벨트를 바라보고 제퍼스를 바라보고 워싱턴을 바라보면서 저 위인들의 삶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저 동상 위에는 내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14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새기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보급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10만 년을 내다보면서 이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14년 동안 돌만 깎다가 결국은 완공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 이후의 세대들은 나의 이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깎았던 이 시간들 그리고 여기에 새겨져 있는 얼굴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한 인간이 그러한 조각품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인생을 다 드릴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조각품을 낳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주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사님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망까지 두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신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산, 바로 시온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낚시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고 내일 내게 내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의 큰 물결이 임할 때에 기억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도우시는데 그 도움이 어떠냐?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파도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모시고 있는 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요. 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젖먹이 아이를 잊지 못하는 어미처럼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마. 혹 그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어떻게 잊지 않을 것이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별이, 여러분,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가 새겨져 있어요. 낙심이 되십니까? 큰 물결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 낮은 산 오직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공이 되시고 이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장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느냐? 나를 기억하시되 손바닥 안에 기억하셔서. 손바닥 안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이루시고 계시다면 이 손을 쓸 적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난 낙심치 않습니다. 큰 물결 속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문이야. 문이야. 네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있어. 할렐루야. 저처럼 한번 여러분도 고백해 보실까요? 내 이름을 놓고 누구야? 내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 있어. 한번 서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아멘. 오늘 그렇게 여러분 손 쓰시잖아요. 오늘 손으로 막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낙심의 큰 물결에서 흔들릴 수 있으리요. 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억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큰 물결이 내게 달려들어 시험합니다. 그래 낙심이 옵니다. 낙심의 큰 물결이 올 때 아버지여, 이 낙심이, 이 세상의 낙심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오직 주를 기억함에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사랑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찬성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